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합당한 말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로 아름답고 또 귀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또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합당하지 않은 말, 아름답지 않은 말, 귀하지 않은 말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처럼 때로는 지저분해지고 또 이렇게 더러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언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 우화가 참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 놀리는 것이 재밌는 아이였죠. 그래서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달려와서 이 소년을 도우려고 하면 깔깔깔 웃으면서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 3번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소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합당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가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정작 사람들이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떼들이 다 잡혀 먹혔다는 이야기죠. 한번 망가진 언어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 언어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망가진 언어를 사용하면 그 입술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인격이라는 존재 자체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참 말이 많은 이 시대,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를 지키고 할렐루야 회복하면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어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어디에 담으십니까? 주로 말에 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에 모든 사랑이 담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인가 하여튼 일찍 쓰여진 책인데 아직까지 베스트셀러인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게리 체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온라인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에 늘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분이 이제 이게 잘 팔리니까 뭐 청소년의 5가지 언어, 남편의 5가지 언어 뭐 이래가지고 5가지 언어를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 언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주례하면서 종종 이 사랑이 언어, 배워야 하는 언어라는 것을 꼭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다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배워야 하는 언어이며 잘 구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겁박하고 욕하고 쉽게 화내고 모욕하고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적이죠. 진짜 사랑은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도 언어에 담깁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라는 것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보다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의미도 없는 그냥 소리만 내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이 될 때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흔드는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행위가 이 언어에 담겨 있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거짓말도 말 그대로 언어에 담깁니다. 악의적인 마음, 적대적인 마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들이 언어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언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믿음도 언어에 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항상 주님께 언어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딸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에 담겨 있는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는 믿음이 담겨 있으십니까? 오늘 믿음이 담겨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축복하시는 칭찬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칭찬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귀하다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언어에 담고, 우리가 용서를 언어에 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언어에 담습니다. 여러분의 은쟁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은쟁반이 정말 아로새긴 금사과를 담은 은쟁반이십니까? 이 은쟁반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늘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서 이 말씀만 보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는,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이 은쟁반이 그냥 은쟁반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듯이 불순물을 제거한 바로 아주 순수한 은 그릇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찌꺼기를 제하라는 말씀은요, 불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라는 도키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은쟁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은쟁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풀무에 은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돌도 들어가고 불순물, 광물질들이 들어가고 나무 조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쓰레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타버리게 됩니다. 다 탑니다. 무엇만 남겠습니까? 순수한 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장색은 거기서 은을 얻어서 쓸만한 그릇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로새긴 은쟁반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쓸만한 은쟁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불순물들을 태워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남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자기의 자랑과 남의 욕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모든 극은 담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조롱으로 또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언어는 쓸데가 없는 쟁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잘못된 것으로 가득하면 쓸데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타는 냄새를 종종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요? 국어 교과서에 낙엽 태우는 냄새에 대한 글이 담겨있는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국어책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에세이는 가끔 생각이 납니다. 참 잘 쓴 에세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때의 기억은 이 낙엽 타는 냄새가 참 좋다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엽 타는 냄새가 나면 어떠십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구수하고 또 뭔가 향수를 일으키고, 두려움의 냄새가 아니라 훈훈해지는 냄새입니다. 여러분이 불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 두려움의 냄새가 아니라
훈훈한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것을 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가 막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향기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흠향하신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헛된 언어들과 거짓된 언어들과 악의적인 언어들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더러운 언어들을 태워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물이 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태워야 합니다. 날마다 태워야 합니다. 이제 시대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태우는 게 완전 불법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옛날에 막 모아다 태웠거든요. 지금은 태우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태우면 잡혀갑니다. 다 신고해야 되고요. 함부로 태울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타는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무 곳에서도 이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태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다 우리의 불순물들을 가져와서 여기 모아서 소각정처럼 싹 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나쁜 것들, 버릇들. 여러분, 말버릇이 얼마나 쉽게 자리를 잡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버릇에 안 좋은 말버릇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사람들 경험해 보면 안 좋은 말버릇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쁜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분들도 있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태우지 못한 거죠. 여러분의 아래 아직도 태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태우시길 축복합니다. 태운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1분 만에 다 타버립니다. 종이, 지푸라기 금방 타버립니다. 그러나 때로 하루를, 이틀을, 3일을, 한 달을 태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불탈 수밖에 없는, 태워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정말 큰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지시고 태우십시오. 잠깐 태우고 안 되면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져 나와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질 때까지, 순수해질 때까지, 아로새긴 쟁반처럼 될 때까지 태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가벼워지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은장색이 은덩어리를 가져옵니다. 어디서 은 광물을 얻은 것이죠. 가져와서 처음에 5kg짜리를 여기 불풀매에 넣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중에 나오는 것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아마 4kg, 3kg. 아니, 별로 없다면 2kg, 1kg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묵직했던 은덩어리가 5kg나 됐던 것이 1kg로 줄어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죠. 순수한 은만 얻게 된다면 5kg의 은덩어리보다 1kg의 순은이 훨씬 더 귀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 말이 많을수록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참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순은을 얻는다는 것은 무거운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을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언어가 능력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은쟁반 같은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동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은쟁반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도 잠언에는 사실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이 목사님 이걸 또 들으시면 혹시 오해하시지 않을까. 안 들으시길 바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격적으로는 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해보면 틀린 말도 안 해요. 나쁜 말도 안 해요. 이상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좋은 분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을 하나 해도 좋은 말을 하고 귀한 말을 하고,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얼마나 말이 많으시냐면 제가 말을 하면 제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서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계속 옆에서 같이 따라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그냥 많이 듣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주로 듣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난다 그러면 조금 일이 걱정이 됩니다. 좋은 분이지만 만난다고 하면 그 많은 말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만남이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피곤하고, 이분이 조금만 말해서 가벼워지시면 훨씬 더 귀할 텐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과 좋은 말과 귀한 말도 너무 많으면, 너무 무거우면 그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에서 조금 가벼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를 제하라라는 것은 불태우는 원리와 가벼워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태우십시오. 다시 모으십시오.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들과 나쁜 것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태워서 주님께 향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울수록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참 이 시대가 나쁜 말도 많고 거짓된 말도 많고 서로를 해하는 말도 참 많고, 우린 참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언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쟁반 위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 순수한 은장색이 만든 쓸만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가 깨끗해질 때 여러분의 기업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은쟁반을 오늘도 여러분 가셔서 태우시고 가볍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목사님이 축구 얘기를 안 하시나,
오늘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뭐하러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축구 보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겼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저도 어제 끝까지 다 보고 승리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잘 싸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골대 맞고 골 안 먹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승리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태우는 제사, 가볍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재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하기를 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입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위선과 악함과 하나님 서로 싸우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한 입술이 되어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 같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우리 수많은 주님의 사역들, 파키스탄까지 우리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태우게 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많은 사명들 감당하실 때 힘드시지 않도록 날마다 쓰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